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카데미 여배우 주연상을 받았던 패트리시아 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갓난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고 2년 후에 이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자신은 언어장애를 얻어서 말이 어눌해졌고 그리고 시각장애까지 얻어가지고 앞을 보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다시 일어나서 그녀는 명배우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렇게 여배우 주연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기자가 그녀의 집에 가서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이기고 이렇게까지 성공하기까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벽을 가리키면서 저 액자를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자가 보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대답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은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물 위로 걸어보려고 숱한 애도 써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아주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보기 위해서요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안 빠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쪽 발 디디고 한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을 디디고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 디디고 그렇게 빠르게 하시면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데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물 위를 걸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당한 이 기대감을 주고 우리를 참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건으로 글로서 접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흥분되는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나도 그렇게 한번 걷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을 다 이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이 배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곧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상당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만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바람을 멈추지 아니하는 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미 밤은 되어가지고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죽을까 봐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는 다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놀래가지고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지요. 오라고 하시니까 그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고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도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뛰어내렸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자기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믿음 있으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으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걸어갔을 겁니다.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으면요, 죄 사함 받게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믿으면요, 나의 인생에 물결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와도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결도 그 바람도, 내 인생의 바람도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에게 밀려오는 그 파도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버티는 힘이 강해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깁니다. 해결받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됩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나에게 선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가 쉬지 못하고 물결과 싸워야 되고 이렇게 참 너무나도 힘겹고 감당하기 힘들고 참 이렇게 버티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그 물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빨리 간다는 바로 이 고백이고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풍랑 위에 뛰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믿으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요, 그냥 담대하게 용감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개 잡으려고 나왔냐? 이 말이지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인간이, 그것도 꼬마인데다가 청소년인데다가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쫓아 나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를 개로 하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저하지 않게 만듭니다. 계산하지 않게 만듭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은 충분히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신앙, 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고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고요,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주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임을 확인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들이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지도 용기가 있지도 그리고 적극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 나도요.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요 좀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아마 하나같이 요청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걷고 있으니까 나도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마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지. 좋은 일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체험들이 나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요 하잖아요.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나도요 합니다. 마당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안고요, 자꾸 이렇게 한번 돌려서 놔주면 애들이 좋다고 하면 처음에는 겁먹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럽니다. 애들 들고 또 위로 쭉 올렸다가 내려주면요, 처음에는 얼굴이 굳었다가 한번 내려오고 나면, 안전하게 내려오고 나면요, 애들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한 번 더 그럽니다. 옆에 있던 애들은요, 목사님 저도요 그래요. 서로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이만 해주고 다른 애들은 외면합니까? 아니잖아요. 걔들도 또 들어가지고 한번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한번 돌려주고.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돼서 또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하고 쫓아와가지고 또 한번 해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점점 더 강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던져주기를 원하고, 더 빠르게 돌리고 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요, 몇 바퀴 더 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체험하고 나면요, 더 크고 더 강한 것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요. 저분이 체험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주님 저도요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야 이놈아 니는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해줄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또 한 번 체험하고 그러면요 더 크고 더 오묘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이 믿음의 도전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담대해져 갑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갖는 그 거룩한 욕심쟁이들 되어야 돼요.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 저도요
그렇게 나서야 되고, 누군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요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저도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그러면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일도 여러분들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감격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눈치 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믿고 순종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은혜를 맛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앞서서 주님 만나고 남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풍랑이 강하게 몰아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는 남다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되고 소망이 달라야 되고 꿈이 달라야 되고요, 경험하는 게 달라야 되고 기대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크기가 달라야 되고 깊이가 달라야 되고요, 범위가 달라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풍랑 위를 걸을 때 다른 제자들은요 배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그냥 눈만 동그래졌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태어나서 아마 그들의 눈이 가장 크게 떠졌을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직접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저 구경꾼이었다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도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는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주님을 보지를 못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는 그저 놀랍고 신기한 모습으로만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물에 뛰어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믿음은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어떤 것도 이기게 만들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믿음은 바로 나의 능력인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을 했지요. 우리 역시도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우리는 믿음에 더욱더 정진해야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현재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한 계단 더 디디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때에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에 빛을 발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움츠리고 너무 침묵하고 너무 계산만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요, 환경도 시대도 뛰어넘어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홍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여리고성에서도, 요단강에서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에스담림 골짜기에서도, 바벨론의 사자굴에서도, 이스라엘의 베스다 들녘에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에서도, 구원의 길을 찾는 현장에서도요,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발휘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창조주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역시도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잔잔할 때보다 오히려 풍랑이 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고 파도가 크게 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을 했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태풍이 불어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 혼자 거기에 서 있으면요, 그 감당이 안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태풍에 날려갈 수밖에 없고요, 내 쌓아놓은 모든 것 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버티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요, 해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밤길도 대낮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홍해도 마른 땅과 같이 걸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거친 바다도 잔잔한 바다와 같이 항해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면 메마른 광야도 푸른 초장과 같이, 쉴만한 물가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항해할 때에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바람도 파도도 이기고 때로는 풍랑 위를 걸으면서 인생의 짜릿한 즐거움과 감격도 맛보게 됩니다. 오히려 파도가 크게 칠수록 기대가 커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믿고 순종해서 나갈 때에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고 풍랑을 즐길 수 있고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세상에 거친 파도가 일어나도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어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는 감격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이 상태에서 거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까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요, 베드로에서 끝나야 됩니다. 베드로에게서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상태, 거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빠져든 것은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곧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곧 교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참으로 가슴 설레는 가슴 벅찬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